지난주부터 이제 룻기 말씀으로 들어가서 간략하게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이 참 깊은 내용이 많이 있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 시절에 마지막 무렵에 이 룻기가 등장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시대에 룻기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서 끝이 나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사무엘을 가리켜서 마지막 사사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룻기서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극복하려고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모압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 바로 선두주자로 가족들을 데리고 갔던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나옴이라는 여인은 두 며느리와 함께 과부라는 낙인과 또 생계 유지마저 힘들게 된 그런 시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시대가 주는 윤리적인 당위성을 수호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을 봤습니다. 윤리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지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며느리 본분으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려 했던 그 두 며느리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길을 가던 중의 일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생각이 복잡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 며느리가 남편을 잃었지만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두 며느리를 보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느꼈던 그 상황 속에 두 며느리도 돌아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이렇게 답을 하게 되죠. 어머니의 백성으로 우리도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현실의 상황을 더 고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나오미,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에게서 드러났던 모습이었죠.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세 차례나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될 아이도 없고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남편을 둘 힘도 없다. 결혼한다 해도 아이를 어떻게 낳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며느리가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도 있으니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며 마침내 오르바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고는 이제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어머니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룻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었죠. 룻이라는 사람은 윤리적인 당위성도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 판단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르바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고 했던 그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룻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도 굉장한 고백인데,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죠. 룻이라는 사람, 그녀는 오르바가 모압 땅의 신들에게로 돌아갈 때에 룻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이방 땅의 여성이었고 출가 외인이었던 이 룻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룻이 어머니와 함께 떠나게 되는데, 이 룻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윤리적인 당위성도 지키게 되고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게 되고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합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윤리와 현실 판단에 임했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룻이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준 이유였다라고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주일을 포함하여 보내셨을 때 이 룻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기준으로 살아오셨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결심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향한 길을 계속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 땅 입구로 탁 들어가니까 뭔가 시끌벅적합니다. 도시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떠들었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데요. 너무나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혼란에 빠졌다, 동요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에 떠나갔던 나오미라는 여인이 여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상황을 보고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정도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사 갔던 사람이 다시 이사 온 이런 형태인데 그걸 보고 왜 동요했다, 원어에서는 혼란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10년 만에 돌아온 그 나오미를 보면서 이제 그곳의 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을 보니까 아니 이 여자 나오미 아닌가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딱 보는 순간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너도 나도 나오미를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나의 기쁨, 나의 조이, 나의 감미로움, 나의 즐거움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 안에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다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가졌던 나오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참 신기하죠.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몰골을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10년 만에 사람이 폐인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그리고 가지고 갔던 짐도 가지고 더 풍성하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온 거라고는 뭐 우리가 보찜 하나 메고 왔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 닦고 보니까 나오미 옆에 처음 보는 여인이 한 사람이 또 서 있던 겁니다. 모습을 보아하니까 이 사람은 우리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이방 땅의 출신인 게 확실했습니다.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여자 나오미 아닙니까? 라고 주변에서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떻든 나오미의 행색은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오미 자신도 사람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뭐라고 답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2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지금 주변의 여성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눈치를 채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10년 동안 굉장히 못살게 굴었습니다.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쓴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될 거예요.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왜?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일단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가서 뭔가 얻어오려고 몸부림쳤는데 주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다 떨어지게 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완전 거지가 됐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다 거들나 버렸습니다. 완전히 잃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당신들이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쫄딱 망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난 척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멜렉과 함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갔을 때인데 이방 땅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닌 겁니다. 엉망진창이며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옴이라는 이름값이 부끄러웠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패자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규정할 만큼 처참한 현실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중에 며느리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 중에 제일 약하고 힘없는 그냥 룻 하나만 데리고 돌아온 그 모습이 본문에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조금도 각색하거나 추가하거나 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오미의 몰골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 나오미 아닙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입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텅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쫄딱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를 들어보니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2절 하나를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22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내용을 보면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두 사람이 베들레헴 땅에 딱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그 시절을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 두 사람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저는 이 단계가 22절 말씀이 너무나 평이하게 그냥 배경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을 연결해주는 이 장면은 1장에서는 완전히 쫄딱 망했지만 2장에 와서는 이것이 회복될 기미가 보인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출발점을 보여주는데 그 중간의 단계에 넘어가는 일종의 브릿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는 이미 살펴본 대로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과 나오미가 쫄딱 망한 채로 두 여인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여인 다 과부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인데 두 사람이 베들레헴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 그 시기를 보니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다.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무렵이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시기였다라는 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서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장소가 따라오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도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7시 30분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8시 30분까지라는 시간과 동부제일교회 본당이라는 이 장소, 우리는 각기 다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앉은 자리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공통된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항상 시간과 장소가 따라다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시기가 언제냐면, 시간과 장소가 예측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1년 365일 중에 어느 달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달 정도에 몇 분에 일어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쯤에 우리의 몸이 그곳에 가서 보리를 추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당시 모습이 어떤 계절이었는지, 어떤 일상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22절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배경적 표현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꾸며서도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경이 꾸며져 있다면 그 주인공도 꾸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완전히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작가적 상상이나 과정이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기록해서 이 사건은 진실하다, 거짓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시간과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제 논쟁이 붙고 이제 법적인 문제가 벌어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고소 고발하게 되면 법정에서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판사나 변호사나 검찰이나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몇 시 몇 분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항상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꾸몄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를 질문해 봅니다. 나오미와 룻과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시작할 무렵이라는 이 기록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지요. 7시 30분에 동부제일교회에 모이는 이 시간은 우리 장로님도 아는 시간이고 권사님도 아는 시간이고 최 목사도 아는 시간이고 이 자리에 온 사람도 다 아는 시간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요일 7시 30분, 우리는 주중에 하루는 교회에 가서 저녁에 예배합니다 라는 한마디만 딱 해도 그 안에는 그렇구나, 이 사람은 수요일 날 7시 30분에 동부제일교회로 가는구나, 이게 인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허구가 아닌 사실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룻이라는 여인의 삶이 이 시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표현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22절은 허구나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 사실 속에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거짓이란 말입니까? 사실이란 말입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2장부터 4장까지 이제 룻기 전체의 75%에 해당되는 보리 추수의 시기에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2장부터 4장 마지막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2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라는 여인이 앞으로 마주할 일상이 그저 보리를 추수하는 하나의 계절이나 시대적 배경을 넘어 매주 일어나는 수요 기도의 시간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어나야 할 수요 기도의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시대를 향한 적용점을 찾아볼 텐데, 그것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뭐뭐뭐 할 때에 여기 한번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에 뭐뭐 할 때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뭘 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공부할 때에, 식사할 때에, 운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이 모든 것들 뭐뭐뭐 할 때에, 휴가 갈 때에, 좀 쉴 때에, 일할 때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나오미의 상황에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과 일상이 좀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달랐죠. 그러나 서로에게는 달라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오래 살았다가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몇 년을 살았다 그랬습니까? 10년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에게 보리 추수할 무렵,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에라는 이 말은 10년이 지났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나오미에게도 익숙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출가 외인이 되어서 다른 곳에 가서 한 10년 살다가 돌아와도요, 자기 방, 자기가 살았던 그 방을 딱 비워두면은 들어가서 똑같이 자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게임하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다른 곳에 한 1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도 대구에 내 집에 딱 들어오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익숙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과 장소가 1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똑같은 일상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역동성을 없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루의 반복이나 또 1년의 반복이나 10년의 반복이나 이런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나오미에게는 동일한 일상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10년 전의 일이었지만 과거 고향 땅에 있을 때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와 이 때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보리를 추수할 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던 사람을 표현하는 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와 룻 두 사람 모두 다 연중에 반복되는 일상을 눈앞에 마주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 마주해야 할 이 일상이 어떤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데, 하루하루 이어진 이 내가 다시 경험해야 할 이 일상은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놀라운 대목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오미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똑같습니다. 뭐뭐뭐 할 때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에게 베들레헴이라는 땅, 이 땅은 룻이 과거에 있었던 땅입니까? 아니면 처음 마주한 땅입니까? 있었던 땅입니까? 처음 마주한 땅입니까? 룻은 지금 베들레헴에 처음 왔습니다. 누구를 따라서요? 나오미를 따라서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나오미는 익숙한 일상이지만 룻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새롭게 주어진 일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새로운 집입니다. 새로운 도시지요. 새로운 일터입니다. 모든 게 새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룻이 마주한 새로운 일상이 결코 헛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뭐뭐뭐 할 때에, 그녀가 마주할 무엇을 할 때의 모든 순간이 이제 2장에 나와서 활짝 열릴 것이다. 2장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뭐뭐 할 때라고 하는 룻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이 있지만 때로는 새롭게 감당해야 할 일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지만 내일은 또 다른 일상을 마주해야 할 삶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직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출퇴근 시간까지. 그런데 어느 정도 적응하려고 하니까 1년 뒤 되고 나니까 또다시 무슨 약관이 바뀌고 규례가 바뀌고 또 바뀌어버려요. 그럼 또다시 새로운 일상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룻에게는요 바로 이런 일상이 주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듯이 새로운 집에 도착을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인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내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상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우리의 다양한 일상을, 앞으로 마주해야 할 다양한 일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똑같은 일상, 10년을 지났다가 돌아와도 금방 적응해버리는 그 일상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2장을 통하여 완전히 열어주실 것이다, 새로운 삶으로 전환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오미에게. 두 번째는 룻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룻은 새로운 삶을 들어왔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완전히 새로운 약관을 보고 새로운 업무가 또 주어졌을 때 룻은 그렇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2장에서 그녀의 삶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잊지 않고 룻기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의견에 좋을 대로 행하던 시절이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내는 옳은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일상을 바라봤지만 나오미라는 사람은 이 삶을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상을 바꾸어 가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룻이라는 여인은 새로운 일상을 마주하고 자기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배경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시작이 바로 22절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 두 사람에게는 우연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메시지가 나올 텐데요,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생각도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연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학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씁니다.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나오미와 룻의 우연의 일상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일상을 내일도 또 살아갈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벌써 또 12월이네, 벌써 또 1월이 오겠네, 벌써 또 대신망하겠네, 벌써 또 뭐 하겠네, 이 머릿속이 복잡해요. 계속해서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슨 위로를 받았냐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도 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1년 단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일상 속에 네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상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새롭게 내가 마주할 것들이 있을까? 목회 현장 속에서 시대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한국교회는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해결해 내지도 못해요. 대안도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네가 새롭게 마주한 이 현상, 이런 일상, 한국교회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선용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룻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가슴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똑같은 일상일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의 일상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하나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해 나가는 역사를 이루는 현장 위에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아이고 또 1년이 지났네. 내 나이 1살 더 먹었네. 나이는 더 들어가고 허리는 아프고 죽을 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 그렇군요. 하나님 1살 더 먹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네요. 1살 더 먹게 건강 주시니 감사하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내 나이 80세의 인생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80세의 인생을 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나는 80세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일상을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